찬송가 2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영광에 이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영광스러운 의의 직분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유에 대한 소망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오면서 그 얼굴은 광채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광채는 일시적인 것으로서 장차 없어질 율법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 나는 광채를 백성이 보지 못하도록 수건을 썼습니다. 바울은 이 수건을 인간의 제한적인 지식과 영적 무식으로 해석하면서 신약시대도 사람들이 완고함으로 여전히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율법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정신과 본질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수건을 마음에 덮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수건은 벗겨져야 마땅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16절에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고 구약성의 모든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구약성경은 깨달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의 특징은 자유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가 없다면 아직도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죄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저는 율법에서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억압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은 완전하고 영원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거나 그 안에서 우리가 종처럼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점점 변화하여 온전한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바로 율법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뭘 지켜서 뭘 행하여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주께서 보내신 주님의 영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율법의 조항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바른 길이, 선한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초등학교 선생님은 이제 중학교 가면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중학교 선생님은 대학생들한테 가르칠 것이 없는 거죠. 왜요? 지나갔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율법이 우리를 억압하고 또 죄 이름을 알려주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지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살게 될 때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 흔들림이 없는 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워져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바울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 썼던 수건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건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변화되나요?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어떤 것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안에서 복된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샬롬.